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 45장인데요. 이 이야기와 같은 시기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우리가 예전 설교도 이제 뭐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를 한번 다시 보시면 기억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그 상태를 보면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해준 모든 말을 바룩에게 읽어줘서 기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었던 그 모든 말씀을 바룩이 듣고 그것을 갖다가 다 필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필사하는 시간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느냐면 여호야김 5년에 그러니까 4년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여호야김이 유다에 또 예루살렘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금식을 선포했었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과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갇혀 있으니 지금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을 하고 있으니 그때 불러줬었던 그 기록했었던 그 두루마리 말씀을 갖다가 가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낭독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룩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금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다 낭독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고관들이 듣고 야, 이 말씀은 왕이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는요. 그리고는 그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왕에게 읽어줄 건데 너희는 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숨고 누구에게도 너희가 숨어있는 곳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씀, 이 아주 치열한 말씀을 왕이 지금 들어야 돼. 왕이 들어야 되는데 왕의 상태를 보니까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분노할 거고 니네 죽을지도 몰라. 예레미야와 바룩은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알리고 있고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 올바르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습니다. 엄청 인생 꼬이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인생 이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된 표현을 하면요. 예수 믿으면서 인생 여러 번 꼬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못하고요. 올바른 길을 가야 하고요. 공의로운 길을 가야 하고요. 사랑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 꼬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꼬이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나 다를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어떠냐? 왕이 그 두루마리 소리를 쫙 들려주니까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들려지는 대로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한쪽으로 피고 한쪽으로 피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면 그게 이렇게 떨어지는 대로 면도칼로 쪽쪽 잘라서 화로에다가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찾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딱 맞는 아이들이 많이 우리 어렸을 때도 했었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락. 이게 공포영화에서 나오면 무섭습니다. 애들이 놀을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락 그러면 되게 평화롭지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 됐을 때는 엄청난 공포가 될 거예요. 지금 그 공포영화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 두려움 속에 숨어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레미야와 바룩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숨어 있어야 돼요. 꼭꼭 숨어야 돼요.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도록 숨어야 돼요. 그때 숨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다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이미 원망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15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해코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해요. 해코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 이거 알고 계세요?
막 분노한단 말이죠.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의 이름으로 내가 불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 예수쟁이구나. 네가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그렇게 불리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아주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습니다. 막 웃는 무리들 사이에서 내가 섞여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맨날 혼자 있고 맨날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해요. 어째서 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걸까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건가요? 낫지도 않습니까? 이러면서 분노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홍수하고 가뭄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한쪽은 홍수 나고 한쪽은 가뭄 나고. 홍수하고 말랐다가 넘쳤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원망을 합니다. 딱 우리들의 원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원망이요. 예수 믿으면서 인생 꼬였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으려고 하니까 내가 외롭고요. 쓸쓸하고요. 예, 슬픕니다. 언제 웃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바룩은 또 어땠을까요? 바룩의 잘못은 뭔 줄 아십니까? 바룩의 인생의 최고의 실수는 예레미야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으려면요.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친구로 절친으로 살아가는 그 바룩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바룩에게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바룩에게만 주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라 할 때에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6장과 지금 같은 시기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아주 특별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개별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왜 이렇게 특별히 바룩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룩이 지금 무지하게 화가 나 있거든요. 무지하게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한번 썰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물에도 한번 썰어야 되는데 바룩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큰 뜻을 품고 인생 한번 폼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누구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큰 꿈 한 번씩 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기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어렸을 때 다 꿈이 좋은 거잖아요. 대통령, 장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여기 대통령감이 한 명도 없어요. 될 가능성이 0%예요. 그런 큰 꿈을 꾸고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큰 꿈을 품고 살았는데 여호와를 알고 예레미야를 친하게 지내면서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푸념을 늘어놨겠죠. 오늘 본문에 그 푸념이 나옵니다. 야 예레미야야,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슬퍼. 나 하나님 때문에 슬퍼. 얘기해요.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 나 이제 너무너무 괴롭고 야 이제 지쳤어. 내가 언제 행복했었는지 생각도 안 나. 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왕피에서 숨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머리카락만 보여도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나 이 생은 틀린 것 같아.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푸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나 하나님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슬프고 고달프고 막 이러고 푸념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 푸념이 혹시 바룩만의 푸념인가요? 여러분의 푸념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불만은 아닌가요? 예, 표정을 보니까 반은 아닌 것 같고 반은 긴 것 같고 저는 이런 푸념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 믿어서 인생 꼬였구나. 예수 믿어서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하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건 또 하기 싫은 거고. 예레미야도 바룩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슬픈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 때문에 슬퍼.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보여요. 예, 그리고 저랑 뭐 별로 다르겠어요? 저도 힘든데.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이 길지는 않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 때부터 쭉 하면 중간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어서 뭐 주일학교만 하고 이러는 부교육자 할 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떠나기도 하고, 또 청년부를 할 때도 학생부를 할 때도 보면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떠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 새성시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럽니다. 떠날 때 마지막 말이 비슷해요. 다 떠나가면서 하는 마지막 날이 비슷합니다.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예,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예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척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바르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말씀하세요. 내가 세운 것을 허물고 내가 심은 것을 뽑을 수 있어.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뽑을 수도 있고 내가 허물 수도 있는 거야. 우리의 고백의 첫 번째가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웠으니 할 수 있고 내가 심었으니 뽑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그걸 하려고 해. 예외 없이 온 세상에서 내가 지금 내가 세운 걸 다 허물 거고 내가 세운 것을 다 뽑아버릴 거야.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부셔버리고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다. 왜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만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무너뜨려버리고 뽑아버리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 지금 바르기 무엇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니? 이 얘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니? 관둬. 이거 너무 잔인한 말 아닌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르기 제가 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꿈 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 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나는 학생, 지난 학기에도 한 학생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모은 돈을 누님이 너 인생에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투자를 해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반쪽이 됐다고 막 수업 시간마다 계속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냐? 뭐 수업 시간에 게임하냐? 이러고 봤더니 그거 저기 가상화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는 군대에서 군생활한 걸 다 날린 거예요. 야망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노력해서 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꿈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룩은 내가 꿈을 갖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관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늘 꿈 없이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 그냥 꼬인 상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바룩이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요. 세습직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전문적인 율법 학사예요. 예,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필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고 거기에 주석을 달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국가의 중요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중요 문서를 관리하고 또 그걸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중에 일부는 왕의 비서관으로 들어가고요. 자문 역할을 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전과 왕궁에서 가장 큰 권력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옆에서 성경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자문하거나 그의 말을 갖다가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권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룩이 큰 꿈을 꾸었다는 건 뭘까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내가 세상에 내 이름 한번 날리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한번 손에 꽉 쥐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유다는 망할 거야.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바룩이 가진 꿈이 뭐예요? 거기에서 내가 대장이 돼야지 라고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고 유다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바룩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거기에서 내가 왕 가장 가까이에서 성공해야지, 대제사장 가장 가까이에서 성공해야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5장에서 화를 낸 이유도, 그 다음에 바룩이 여호와 때문에 분노한 이유도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멋지게 태어났으니까 세상에서 인싸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돈 명예 이거 다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어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냥 비자발적인 아싸가 된 거예요. 아싸가 뭔지 아시죠? 아웃사이더예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높이 서고 싶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성도는 아싸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주변에서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주변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소외돼서 미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꿈도 꾸면 안 됩니까? 인생에 큰 계획도 세우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네는 성공하려고 하지 마.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더로만 살아야 돼. 미움받으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만 말씀하신다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여호와께서 꿈깨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겠다. 세상은 다 망할 거고 죽을 거고 그런데 너는 그 망해가는 그 세상 속에서 너는 생존할 거야. 그것이 너의 노량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망해가는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럼 누가 승리자인 거예요? 참 승리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두가 망하는 그 속에서 너는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할 때에도 너는 살아있을 거야. 세상이 다 무너질 때에도 너는 서 있을 거야. 세상이 다 뽑힐 때도 너는 심겨져 있을 거야.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이 뭘로요? 노량물로 주신대요. 노량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장수들에게 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승리한 아이들이 노량물을 취하는 거예요.
승리의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불만에도 역시 이 같은 약속이 있거든요. 아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불만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5장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게 뭘까요? 바룩이 갖고 있는 큰 꿈인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악의 중심에 서서 내가 성공해서 돈, 명예를 다 엉치해야지. 이게 바로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헛된 꿈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귀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돌아온다는 건 뭘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참 성도로 살아있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네가 그 헛된 것을 버리기만 한다면 네가 그리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로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해서 건질 것이라. 그리고 약속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딱 찍어서 인증한다는 얘기예요. 망할 헛된 것을 버리고 내 앞에 서 있으면 너는 나의 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너에게는 오겠지만 너는 그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세상의 악과 타협하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다 버리면, 내가 세상의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힘쓰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너 승리하게 할 거야. 세상이 다 뽑힐 때 너는 심겨져 있을 거고, 세상이 다 무너질 때 너는 서 있을 것이고, 세상이 다 죽을 때 너는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놋성벽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놋성벽의 이미지를 막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성이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성, 대적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 놋성벽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놋성벽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놋성벽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놋성벽으로 서서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놋성벽이 되게 해주신대요. 버리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면 내가 놋성벽이 되게 하신대요. 성벽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공격에 맨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적들이 오면 어디다가 대고 막 돌멩이를 던지겠어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놋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모든 공격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놋성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격을 받아내시는 게 아니고요, 공격은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놋성벽이 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강해요. 우리가 승리해요.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이 우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는 꿈도 꾸지 마,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이 다 질 때 네가 이기는 거야. 세상이 다 죽을 때 너는 살아있는 거야. 세상이 다 뽑혔을 때 너는 심겨져 있는 거야. 세상이 다 무너졌을 때 너는 놋성벽으로 서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로 우리의 삶이 무장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성도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놋성벽과 같이 다 받아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요? 네가 이기는 거야. 우리가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놋성벽으로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다 죽어도 너는 살 거야. 세상이 다 무너져도 너는 서 있을 거야. 세상이 다 뽑혀도 너는 심겨져 있을 거야. 전리품처럼 네가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간순간 세상에서 느껴지는 생각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괴롭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우리를 심겨놓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꼭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 부여잡고 강하게 다시금 서 있는 노성벽과 같은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